오늘도 또 에스더서를 함께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에스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 도금양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죠.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쭉 그냥 크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또 다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파사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할 때에 우리는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폈었던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모든 지방의 사람들, 각 나라에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의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번성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538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돼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입니다.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486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586년에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마음 가운데에 품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온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나라를 127도의 나라를 전부 다스리고 그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 대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그 꿈을 품고 있었죠. 그리스를 정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이 왕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 정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480년에 그리스 정복, 그리스 침공이 일어나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 침공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그리스 침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484년에서부터 481년까지 그리스 침공 준비를 하고 480년에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 침공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왕이 충성맹세를 했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리스 침공을 하기 위해서 충성맹세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3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 127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충성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력, 힘을 모아서 우리는 그리스를 정복한다. 이렇게.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18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런 잔치가 벌어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180일 동안 잔치가 벌어진 것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단위별로 어떤 지역에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충성맹세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 483년이 되는 이때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났었던 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그리스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도에서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충성맹세들을 하게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백성을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충성맹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뒤풀이식 마지막 잔치를 하는데, 이때에 한마디로 수산궁에 있었던 신하들이나 귀천간의 사람들이 모이는 때에, 그때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불러다가 자랑을 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흥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한참 일어나고 있어서 10절 말씀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왕이 이제는 모든 잔치가 다 끝나가니까 술이 취했었던 거겠죠. 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와스디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그 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왕이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의 침공을 했었던 그러한 왕은 그리스의 침공을 했다가 살라미아 해전에서 패해요. 처음에는 전쟁을 그리스를 이기고 이겨가다가 살라미아 해전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왕이 사망하게 되는 것이 465년에 왕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58년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제 때 이야기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왕이 마음 가운데에 진노하게 되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나에게 충성맹세를 한 이 판국에 왕비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비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충성맹세를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비도 말 안 들었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왕비에 대해서 폐위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황이 왕후로 하여금 그 상황 파악이 한마디로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폐위를 당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맞은데 그러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와스디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만이 어떤 일을 벌일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실 때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미래를 그 일들을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다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는 일들인 거죠.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모두가 와서 충성맹세를 하고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우리는 왕에 대해서 지금 이 왕이 왜 진노를 하게 되었나?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죠. 근데요, 왕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주정에 의해서, 술에 취해서,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냥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왕으로서는 생각할 때 술 주정에 의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의 시발점이 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두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네가 다 먹되 하나는 안 된다. 선악을 알 구분하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건 안 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정말 죽을까? 다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거 먹는다고 죽을까? 그래서 하와는 대답하기를 사단에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씨앗이 모든 인류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된다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그 누군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정도 나 하나 안 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아니 목회자도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나 하나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만약 하게 되면 저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온 성도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파급되어지는 일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신도가 잘못을 한 것,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잘못을 한 것과 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을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실 리는 없을 거예요. 왜? 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온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대우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종 형과 동생이 똑같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혼납니까? 형이 혼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어? 네가 잘해야 네 동생이 잘하는 거지. 그런데 네가 하니까 네 동생이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맞아. 그리고 형이 맞아. 형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둘이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엄마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왜? 형이 잘못하면 그 일이 동생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형이 혼을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이 많을 때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 어느 가정에서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항전직 피택자들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을 또 하게 되는데 항전직 피택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항전직으로서 항전직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너는 더 많이 맞아야 돼. 넌 더 많이 혼나야 돼.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혼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한마디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그거는 자기 한 사람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가족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장로 됐대? 그런데 뭐가 달라져? 똑같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항존직 직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적 예배 예배자는 돼야 됩니다. 공적 예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의 표본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최고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굳이 왕 와스디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야 됩니까? 그거는 충성에 대한 맹세를 모든 127도의 각 장관들을 전부 다 지방 관리, 한마디로 127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각 나라들이에요. 이게 그 나라들의 자기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충성 맹세를 하게 했는데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러면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존적 피택자가 되면 이제부터 마음 가운데 결심하길, 그래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적 예배,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자신을 세우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충성의 본, 헌신의 본,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그러므로 성경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되고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배웁니다. 나를 보고. 때로는 목회자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리값을 하면 괜찮은데 사람을 세워서 자리값이 안 되면 그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디딤돌은 안 돼도 걸림돌은 되지 마세요. 디딤돌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디딤돌이 없으면 펄쩍 뜁니다. 그런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면 밟았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밟았다가 떨어지고 밟았다가 넘어지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 평신도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을 보셨습니까? 평신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평신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 항전직들 때문에 시험 들지. 대부분이.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진노를 사지 않아야 되는데 공적 예배자는 돼야 되겠다. 디딤돌은 안 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충성된, 헌신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후 와스디를 세웠지만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진노를 삼으로 폐위를 당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이까짓 거 생각하다가 무너진 아담과 하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순종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공적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을 잘 보이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만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충성되게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은 믿음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또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날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